할렐루야. 4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8장 16절서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재앙, 이 재앙과 네 번째 파리 재앙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재앙은 앞의 재앙과는 달리 경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풀어주겠다고 했다가 속인 바로의 거짓 약속 때문입니다. 개구리들은 물에서 올라왔지만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이 땅에 티끌을 치자 생겨났고 사람들과 생축들의 몸에 달라붙어 귀찮게 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질병을 옮길 수 있는 해충입니다. 즉 생명을 위협합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 이적을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재앙입니다. 땅의 신 세부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는 날개가 없는 곤충으로 다른 동물에 기생하여 피를 빨아먹고 살아옵니다. 이는 사람의 몸에 기생하며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가 오른 애굽 사람과 생축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였겠습니까? 세 번째 재앙은 아무런 경고 없이 닥친 재앙으로 10가지 재앙 중에 기간이 가장 짧았습니다. 애굽인들에게 흙은 생명과 풍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흙을 통해 괴로움과 죽음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군사들에게는 무척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도 아니고 이런 하찮은 미생물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러나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백기를 들여야 하는 상황에 굴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탕의 티끌로도 애굽의 우상 종교를 멸하시고 애굽의 권자를 조롱할 만큼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오는 자에게는 구원과 풍요로움을 주시지만 거역하는 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진 것조차 다 잃게 되는 상실과 심판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가 조금 편안해지면 다시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최고의 복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처럼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떱니다. 그럼에도 바로의 모습을 보면 인간은 자기 마음조차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일이 정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신뢰하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복입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과 공기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좋은 음식과 부드러운 옷, 좋은 환경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말씀을 기다리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해야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 요술사들은 이 이적을 통해 자기들보다 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요술사들은 지금까지 이적이 모세와 아론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을 쉽게 생각하고 안이한 태도로 접근하면 쉽게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그동안 강제 노역까지 시키면서 사용했던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들을 놓지 않으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애굽의 술객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술객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애굽의 술객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알기는 하였지만 정작 권능의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애굽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술객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알고 인정하기는 되었으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위로와 격려, 감동이 되는 이야기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때로 책망과 아픔으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과 야망과 고집으로 사는 사람에게 말씀은 오히려 책망이 되고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즐기며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굳게 붙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절서부터 32절까지 파리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일 강가에서 다시 바로를 대면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파리떼가 애굽 사람들과 그 집안에 가득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셔서 고센을 제외한 애굽의 파리떼가 들끓는 이적을 보이심으로 그들이 치유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 파리대왕 바알세부를 심판을 하십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치유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신이 고통을 주는 혐오의 대상이 되자 드디어 바로는 모세에게 광야가 아닌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모세는 이 제안을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희생제사는 세상의 혼란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벽돌 가마나 고기 냄새가 있는 곳에서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바로의 노예라는 천한 신분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만큼은 바로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두 번째 타협안을 모세에게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대안입니다. 종교를 가지는 것은 좋지만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아라. 즉 세상과 벗하면서 동시에 주님과도 벗하는 중간 시대에 서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파리떼를 떠나가게 하시지만 바로의 마음은 다시 완악해져 자신의 제안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고난 때문에 생겨난 일시적인 감정은 오래지 않아 다시 원생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당당하게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요구를 하죠. 특별히 20절의 말씀에 오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체이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2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러내지 말고 편하지 않게 신앙생활하라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구별됨이 없는 신앙은 거룩이 빠져버린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아 출애굽할 것이고 애굽의 백성은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또한 27절, 28절에 보면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로가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는 말아라. 그런즉 너희가 나를 위하여 간구해라. 즉 바로는 떠나 보내야 하고 이스라엘은 떠나야 합니다. 사흘길쯤의 의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공간이나 시간, 특별히 마음의 구별이 중요한데 사흘길의 요구는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돌이킴과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예배는 내가 편리한 대로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에 대한 성실한 응답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아닌 그냥 일반인입니다. 사람과 동물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있듯이 성도와 일반인 사이에도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구별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시간도 건강도 마음도 공간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을 줍니다. 나에게 있어 구별됨은 무엇입니까? 책망과 심판으로 가득한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하여 네 번째 재앙부터는 구별을 시키십니다. 나의 구별됨이 하나님의 구별됨으로 반드시 이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이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중에 4가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피재앙으로 애굽인들은 물을 마실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씻을 수도 없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애굽인의 삶을 불편하고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산, 번성의 신으로 간주됐던 개구리가 자신들을 괴롭히는 저주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인 세 번째 이 재앙은 삶에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리 재앙은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위생상의 문제를 야기를 시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심판의 사건이지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불순종하는 애굽은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대항할 수 없는 전능자이시구나, 하나님을 거스르면 모든 신들이 다 보호해주는 줄 알았던 장자까지도 결국은 죽게 되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여러 번 경고와 10번이라도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강력한 죄인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항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작정하신 것은 결국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영하시는 질서를 따라 신뢰하고 순종하는 길이 복받는 길이요 평안의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경영의 원리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질서를 따라가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복의 길이고 진정한 평안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